반갑습니다. 예. 제가 14년 6개월 만에 과천교회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2001년 10월에 신학과 선교의 꿈을 품고 나가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도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12월에 박사과정 모든 과정을 마치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 북미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렵다. 목회자는 많은데 갈 곳도 없고 교회 학교 아이들도 점점 없어지고 청년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전망은 어떠세요?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시대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소망 품고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해가기 위해서 여러분 두 주먹 불끈 쥐고 무릎에 힘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여러분 속에서 다짐하고 계십니까?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능히 이 땅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과천교회 우리 주목사님이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의 방향과 또 가치들을 슬로건을 통해서 제가 많이 말씀은 나누지 못했지만 교회 슬로건을 통해서 하늘 행복 가득한 뭡니까? 더불어 숲. 여러분 하늘 행복 가득한 더불어 숲. 여러분 복음이 바로 뭐냐면 하늘의 행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늘의 행복의 이야기, 하늘의 행복에 복된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전망이 불투명하고 실망할 것 투성이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복음을 향한 시야를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하늘 행복 가득한 하나님의 가슴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기쁨의 이야기를 우리가 붙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잃어버린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들려진다면, 복음이 교회 가운데 다시 외쳐지고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진다면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이기는 자들로 승리하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어떻게 보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건만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환경만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면 답답합니다. 낙심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초라하고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순간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 나와 가난한 심령으로 복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하늘 행복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내 삶을 뒤집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할 초청입니다. 낙심되면 낙심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9회 말 역전타를 날리는 것처럼 9회 말 역전승을 날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역전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런 회중 설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전에 한 14년 전에는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는데 공부하면서는 제가 유학 간 이유가 있습니다. 한 3년 동안 계속 주일마다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애를 쓰는 것이 설교의 구성도 애를 쓰지만 특별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예화, 이런 것들을 찾느라고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3년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서 제 속에 위기의식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러 주님 부르신 걸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정작 말씀의 사역자로 강단에 설 때마다 에너지를 쏟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 견고히 깊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와 감동적인 예화다, 이런 것들을 마치 이렇게 휴지통을 뒤져서, 쓰레기를 뒤져서 값어치 나가는 것들을 건져내는 넉마주의처럼 그렇게 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이러다가 내 인생 전체가 설교 기능을 그냥 발휘하는 직능인으로 마치겠구나, 이런 위기감이 왔습니다. 설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 잘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제 속에 복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구성하고 전달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하나의 설교 기능인으로 전락돼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부르심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4년 6개월 이렇게 유학생활 하면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착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고 또 예배하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원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설교 저한테 예고 없이 딱 잡혀 있더라고요, 주보에. 그래서 와보니까 주보에 제가 설교하는 게 딱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설교 원고를 준비한 설교를 안 했어요. 계속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원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감동이 저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저의 말함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죽을 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반응이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되면 죽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영혼의 보약을 먹는 아주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늘 행복 이야기, 하나님의 복된 소식, 축복의 이야기. 그런데 오늘 앞에 읽은 서론 1장에서 이 복음을 그 아들의 복음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제일 끝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복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제가 나누고 싶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아멘 소리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다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되는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이해가. 근데 오늘 로마서 1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고 또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그죠? 이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찌하든지 내가 너희한테 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수도 없이 내가 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함께 피차 이 복음으로 위로를 얻고 격려함을 얻어서 내가 너희에게 블레싱이 되고 너희들이 또한 나에게 블레싱 되는 것을 안위함을 경험하고 싶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이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하늘 행복은 세상에서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그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하늘 행복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완전한 행복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리는 이 하늘 행복이 부분적인 것이라면, 여전히 내 삶의 조건과 환경에 흔들린다면 우리 또한 이 시간, 이 순간 하늘의 행복의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의 소식,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역사를 넘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 이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전. 에베소서 1장이 창세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에베소서가 창세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창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것들 우리가 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원. 네, 영원의 세계가 있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걸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이 있었어요. 하늘. 하나님이 계신 어떤 하나님의 세계, 그것이 있었어요. 영혼은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우리가 우리의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동그라미로 표현합니다. 동그라미는 시작과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 어디가 시작이 어디가 끝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영혼을 한번 우리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그리는 겁니다. 동그라미. 자, 이 영혼, 하늘이 있었어요. 이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죠. 그죠?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은 성삼위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공동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사회가 이 하늘 영역이 있었어요. 하늘 또는 영원. 이 하나님이, 그런데 영원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영원 안에서 하늘 가운데서 그 마음속에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막 기쁘신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막 흥분되시는 거예요. 이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이. 팔이 아프세요? 내리셔도 됩니다. 팔이 아프신 분들은. 안 아프신 분들은 계속 한번 해보세요. 자, 영혼. 운동도 하는 겁니다. 영혼, 하늘. 이 영혼과 하늘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시고 뭔가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시작을 뭐로 표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다 그러죠. 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 하트 모양. 이렇게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영혼 가운데 그분이 갖고 계신 기뻐하신 뜻을 이 우주 가운데 펼쳐 보이시는데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펼쳐 볼까요? 한번. 사랑으로 영혼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 영혼이 있고 이쪽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 안에 사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 있는 영원 하늘을 뭐라 그래요? 영원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Eternity the past. 영원전. 영원전 하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을 뭐라 그래요? Eternity the future. 영원 후예요. 영원 후 하늘이에요. 이 두 개의 영혼이 시간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거예요. 창조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하세요?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영원 전 하늘로부터 시작된 천지 창조로부터 이 시간과 우주와 역사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죠?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이 우주 공간 속에 어딘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끝을 다른 말로 하면은 종말이라 그러죠. 종말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심판이 있어요. 창조와 심판 또는 창조와 종말. 여기 안에 인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인류 역사라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막 지지고 볶고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영원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 응답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영원 안에 계신 하늘 행복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 안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께서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 신음소리에 응답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거 다 은혜라 그런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다 주시는 것들이에요.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 지금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생명조차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잖아요. 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주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 회사, 또 회사를 통해서 오는 월급,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삶에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재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원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신 것들이고, 그리고 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순간순간 이 땅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계속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죠. 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 페이스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권을 가지시고 내 삶의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마침내는 이루실 거야. 그게 크리스천 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생각하면, 끝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끝과 이 시작이, 성경은 바로 우리 주님이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해요. 요 시작점을요, 케뎀이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케뎀. 그리고 요 끝점을, 종말을 캐츠란 단어로 표현해요. 헬라어로 요 시작을 아르케라 그래요. 그리고 헬라어로 이 끝을 텔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누리는 중요한 지향점은요, 이 두 가지예요.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간에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을 왜 시작하셨는지, 나란 존재를 무슨 목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시작하셨는지 그 처음을 계속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보고 주목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슬픔 대신 기쁨이, 슬픔 대신 근심 대신 찬송이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다운로드가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끝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아니면 시작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면 시작도 관심 없고 끝도 관심 없고 그냥 내 눈앞에 요 현실만한 관심이야?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처음을 주목하거나 끝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역사와 우주의 여러 가지 우리 선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선하신 기뻐하신 뜻을 가지고 이 우주와 역사를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그 기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순간이 역사의 끝에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인데,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시냐면요, 혼자 하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짝꿍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성경의 관심은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 그게 성경의 전체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영원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내가 이거 할 거야. I will. 내가 이거 할 거야. 내 마음에, 영혼 안에, 하늘 안에서 내가 가졌던 이 기뻐하는 뜻, 이것을 내가 마침내 이루고야 말 거야. I will.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나랑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을 우리의 동반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짝꿍으로 우리를 모든 피조물들의 머리로 창조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누구랑 결혼하고 내가 누구를 투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 또 관계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거기에 순종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사는 삶의 모든 관계와 시간과 공간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펼쳐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거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면 성경이 표현한 대로, 시편 기자가 표현한 대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목표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의 뜻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내 고난과 내 어려움도, 불편한 관계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경험과 사건도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면 풍성한 하늘 행복의 누림과 행복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고난인데, 슬픈 일인데 이 속에 흔들리지 않은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역설이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고난인데 속에서는 기뻐. 힘들고 어려운데,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속에서는 그냥 기쁨이 있어요. 기대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을 계속 주목해보는 신앙,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끝을 주목하는 신앙, 또 중요한 신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그림이 없다면, 마침내 어떻게 될 건지 이 그림이 분명해야 돼요. 내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이 마침내는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그 그림이 우리 속에 분명하면 우리는 하늘 행복 누리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우주를 시작하시고 나란 존재를 시작하셨는지 거기에 정통하면 여러분 흔들리는 환경 가운데서도 천하보다 더 큰 무게로 우리가 뚜벅뚜벅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그림이 분명해야 되는데 정말로 분명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 시작과 끝을 얘기해요. 시작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 끝은 뭐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그분의 마음에 기뻐하신 뜻대로 반드시 일하셔서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이길 존재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에 뜻에 반해서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 없다 그래도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뜻에 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끝에 가면 노 못해요. 끝이 옵니다. 지금 끝이 오고 있어요. 영원 그 미래가 지금 오고 있어요. 계속 우리에게로 역사가 앞으로 막 오고 있어요. 미래가. 그때가 되면, 끝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에 절대로 반해서 뭘 할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거절하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러고 방황하고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순간순간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악함을 발견하면서 순간순간 주께로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 믿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마침내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면요, 순복하는 피조물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로마서 9장에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릇이래요. 그릇 뭔가를 담는 그릇인데 두 종류로 나뉘어요. 한 종류는 긍휼의 그릇이래요.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할 긍휼의 그릇. 이 사람은 회개하는 자들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모든 풍성을 우리로 맛보고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맛보고 누린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들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그곳에 영광이 있고,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 사람 통해서. 근데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로마서 9장에서 진노의 그릇이라 그래요. 진노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진노의 그릇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까? 심판받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엄정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불의하고 악한 존재를 오랜 시간 긍휼로 참아오셨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긍휼의 풍성하심을 이 우주 가운데, 존재 세계 가운데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반항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이 피조세계 가운데 성취하실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창세기 1장 26절에 처음으로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케뎀 또는 아르케라고 표현된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로 창조를 하셨는지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아직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논하시는 거예요. 디바인 카운슬이에요. 지금 삼위 하나님이 신성한 거룩한 회의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비밀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피조물, 각기 그 종류를 따라 만든 피조물과 달리 우리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의도가 또 표현되는데 그들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케뎀에서 아르케에서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의도에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형상과 다스림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형상과 모양은 사람이란 존재를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이란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하나님 그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이 존재 세계 가운데 나타낼 존재로, 물론 다른 피조물과 자연세계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고 나타내지만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의도와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반영해내고 그리고 이 피조세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목표하시고 의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 서로가 다 같은 사람이니까 좀 어렵습니다만 집에서 거울 앞에서 아니면 기르시는 강아지한테 꼭 얘기하십시오. 가시면 강아지 이름을 대시고 얘야 너는 아느냐?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은 너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야. 거울 앞에서도 여러분 한번 얘기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조금 나이가 들어서 검버섯도 생기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좀 볼품이 없어졌지만 겉에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만 자신에게 얘기하세요. 누구야? 너는 아느냐?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있어. 그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고귀하고 천하보다 더 무게가 있는 신분을 허락하셨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을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없는 걸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표현될 수 있죠. 통치는 이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통치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예배 안으로 이끄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게 형상과 다스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뭐예요? I will, 내가 할 거야.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날마다 연합돼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주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이죠. 이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서는 그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놀라운 그 뜻이, 영광스러운 그 목적이 이 한 분 아들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사실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보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고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삼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쫓아서 만들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계속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윌에 대해서 계속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클리어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변화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의 뜻이었어요.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목표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구원자를 약속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자를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여러 성경의 예언과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이야기, 하늘 행복의 이야기를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모든 그 약속을 다 모아보면 그 약속은 한 가지예요.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에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신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오셨어요.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바로 나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참 인간의 삶을 예수님이 사세요. 순간순간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말하면서 참 인간의 삶을 그분이 사세요. 그리고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십자가였죠. 십자가로 가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영원 전과 영원 후의 이 시간과 역사의 이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 가운데 가장 중점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내가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는지 여러분 계속 궁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파고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이 우주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성경으로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해결됐는지 여러분 손바닥에 한번 써보십시오.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문제는 이거야 라고 문제 한번 써보세요. 이게 정말 이 우주 가운데 문제 덩어리야, 이게 문제야 라고 하는 거 한번 손바닥에 여러분 한번 지금 써보십시오. 종이에 쓰면 더 좋은데 종이에 써서 다 모아 갖고 왔어요. 제가 실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종이에 기록하는 또는 손바닥에 기록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끌어모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보이는데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보이는 거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설교도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거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깊이 파고들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과천교회가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일해나셨어.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들고 다시 한번 십자가로 가보세요. 이 문제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네. 이렇게 고백하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보이는 것 따라 말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 그것들을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우리 눈에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과 역사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영혼 안에 계신,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행복, 그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얘기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래 이게 진리야, 이게 진짜야, 이것들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 안 해. 모여서 얘기하는 게 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막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다 그 얘기하는 거 그런 것만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머릿속에 든 것이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만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셨는데,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종말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그래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이 옛 창조의 세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 믿어지지만 복음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옛 창조의 세계가 심지어는 인간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문제잖아요. 사실은요. 죄법하는 것도 우리고 신경질 내고 싸우는 것도 우리고 다 우리가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의 얘기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때 내가 너도 함께 끝냈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 악한 나, 어둠이고 사망투성이 있나, 이 나도 이미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못 박아서 끝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17절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는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목적, 하나님의 왕국의 그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지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뭘로? 죽음과 부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벌써 우리 옛사람을 끝냈다,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대하여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을 대하여 내 자신이 못 박혔다, 십자가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감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내가 지금 여기 뻗어져 살고 있는데 죽었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머리 노릇하는 타락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정과 욕심,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미 해결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의자가 거기 있는 거 내가 엉덩이를 얹어도 털썩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라고 부르시잖아요. 빌리버, 믿는 자. 눈에 보이는 거 믿으라고, 누구나 다 믿죠. 안 믿는 사람도 다 그거는 믿죠. 그런 거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취하고 이루신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문제 내가 다 해결해서 끝냈어 이미. 믿으라는 거죠. 그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확증으로 그분이 보여주신 게 바로 모든 문제의 종착역인 사망을 이기는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역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우리가 죽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부터 내 인생을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면서 그분의 권능과 지혜로 내 인생을 사용해 가세요.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아들의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유일한 필요가 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생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져서 이제는 순간순간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면서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머리 노릇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효능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내 안에 임한 죽음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부활 생명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는 우리 바깥에 있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들어가서 죽은 사건으로 복음은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뭐 말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하나님의 이 어카운트에서는 계산도 안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씨름해요. 우리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결과물들, 옛사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하나님이 계산을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들 안에서 이미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안에 임하신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주권을 얻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사실 수 있는지, 새 생명의 열매를 얼마만큼 맺고 있는지, 그거 하나님이 계속 주목하고 계세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그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겐 은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을 성화라고 표현하는데 그 오리엔테이션이 우리를 참 속일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라이프는요, 긴 과정에 날마다 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거가 아니고요,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얼굴을 뵙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이 시간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은 소망이 없고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은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 앞으로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음을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또 부활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주시도록 주님께 돌이키는 시간이고, 주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딴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투신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자아의 죽음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과 욕심도 이렇게 끊어내버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구체적인 관계, 시간, 장소 가운데 흘러가고 나타나도록 성령님이 하세요.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완성도 하나님이 하세요.
과정도 여러분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잠깐 꼽사리 끼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할 수 없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인간의 순복을 하나님이 사모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가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은혜로다 그러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콘텍스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이게 정말로 나의 복음이 됐다면, 또 나의 복음이 되려면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도 꿈꾸고 기대하면 돼요. 내 수준으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건 뭐 기도합니까? 노력 열심히 하면 되지. 그죠? 오늘 우리의 콘텍스트,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으로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도전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거기에 헌신하도록 두신 삶의 상황, 21세기 우리의 상황. 지금 73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 73억의 인구를 10사람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요, 한 분만 일어나 주십시오. 자리에서 한 분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10사람 가지고, 저 사람이 누구냐면요, 보십시오. 저기 한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계속 서 계셔야 돼요. 저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나의 복음으로 누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블레싱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하는 그 삶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든 드리려고 좀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전체 73억 인구 가운데 그것을 10명으로 나타내면, 그 다음에 두 분만 더 일어나 보십시오. 아까 한 분하고 또 두 분만 더 일어나 보세요. 그럼 세 분이 되겠죠? 한 분, 또 한 분이요. 우리 아까 첫 번째 나무도 일어나셔야 되는데, 또 한 분이요. 일어나셨어요? 안 일어나셨어요? 두 분 더 일어나셔야 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땅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지만 10명 가운데 3사람이, 2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사람, 여러분 호응이 없으니까 제가 많이 못하는 4사람, 이 4사람은 자기 옆에 교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만 열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3사람, 10사람 가운데 3사람, 전체 인구 가운데 73억 가운데 그것을 10명으로 표현했을 때 3사람, 한 20억이 넘겠죠. 그 3사람은요, 평생 자기의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채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미전도 종족 또는 미접촉 종족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가라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가잖아요. 그죠? 너가 가면 내가 도와줄게, 기도해줄게 하고 가라 그러고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신 일이,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전 지구촌이 막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막 이주가 막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천 우리 이웃 가운데도 하나님이 평생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무슬림들, 힌두교도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옆에 갖다 놨는데도 우리가 잘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라고. 억지로 선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잖아요. 복음을 누리면 그 하늘 행복이 내 속에 넘치다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이지 않는 것들 자꾸 얘기를 안 하고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만져지는 것이지, 여러분 모일 때마다 복음에 깊이 주목하면서 복음을 자꾸 얘기해 보세요. 복음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복음의 공동체가 형성되면 다 키는 다 다르죠.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있지만은 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요, 차고 흘러 넘쳐서요, 더불어 숲이 진짜 되는 거예요. 생명의 숲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푸른 실록같이 여러분 함께 있을 때마다 아름다운 이 어둠투성이고 죽음투성인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공동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공기가 신선하고 그 숲을 거닐면 사람들이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내 안에 하늘 행복이 가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은 안 통해도 웃어줄 수 있잖아요. 말은 안 통해도 반갑다고 한번 만져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음을 나누는 삶입니다. 복음을 듣고 있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삶은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들을 웰커밍하는 사람들이고 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 과천교회가 정말로 우리 새로운 리더십에 의해서 이제 계속 건강하게 가고 있는데, 하늘 행복 가득한 더불어 숲,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 그리고 나의 복음, 하나님 복음이 복음으로 내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